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 얼마나 사랑해? 뭐 이렇게 묻지요. 나 지금도 사랑해? 뭐 닭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말해야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도 하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랑 말하면 하나 이런 말들 남자스럽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 나오셨네요.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에 설교를 참여했죠. 그 가운데 찬양 인도자가 우리가 아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부르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찬양을 아는데 아는 찬양인데 참 다르게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도 했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인 게리 체프먼 가정사역자인데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도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 있다. 사랑에도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 있다고요. 기술은 뭐예요?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방법을 후천적으로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각자가 사랑의 탱크를 다 가지고 있는데 5가지가 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말, 선물, 봉사, 스킨십. 각자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를 이해를 하고 채워주는 기술들,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MBTI, JT,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보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사랑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이 내면의 감정, 찌릿찌릿함, 뭐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면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면으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 내면의 감정뿐만 아니라 외면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로 해야 합니까? 사랑합니다. 주여 중심을 보시는 주님. 뭐 이렇게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쉐마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르고 이것은 교육 강령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로 질문하고 교육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마다 기도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4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 지금 우리가 복음과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온 존재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마킹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문학적인 강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하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라는 말은 사랑할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다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어떻게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레바브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 감정과 의지의 중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적 결단에 기반하여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할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랑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너의 감정과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뜻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시라고 하는 영혼을 가리키는데 영혼은 뭐냐면 우리의 지성과 사고의 모든 영역을 영혼, 네페시, 뜻을 다하여.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랑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이 힘이라는 말은 매우 크게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다 합쳐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그것을 포함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감정과 의지적인 결단에 의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포함하여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온 존재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부터 벌써 길을 딱 닫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우리가 예를 들면 감정의 준비도 되지 않는데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랑하라는 말, 또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다 하여 사랑하라는 말, 깊이 생각하여 사랑하라는 말, 너무 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완전한 과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과 절규의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고민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에 따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가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분의 모든 것,
영광과 능력과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향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며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인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의 생각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육의 생각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가득했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감정이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이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힘들어도, 금요일 저녁이 막 즐거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로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함.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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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심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투자를 결정할 때, 다시요,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진로를 다 원서를 놓고 나서 합격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들을 하기 전에, 그 결정 전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포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쇼핑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휴가 계획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언제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당신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앞세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시간과 때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 말씀 딱 들을 때 좀 부담스럽고 또 전부를 더 교회에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도 저것 때문에 또 헌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에도, 가정에서 쉴 때에도, 취미 생활을 할 때에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것들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스며듦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삶 전체에 우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티를 마시고 있는데요,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약간 미지근한 물에 티를 넣어 주십니다. 근데 그 티를 좀 넣어 주시면 지금 이 물 전체에 그 티가 우러나 가지고 맛이 납니다. 마치 차가 물 전체에 우러나서 한 방울도 예외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나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사랑하라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이 마킹한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그것으로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가만히 보시면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꼼꼼히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알고 암기하고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숙하게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말씀은 그렇잖아. 내 감정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의 관념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설교자인 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교사들, 순장님들,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생각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은 AI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영적 권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매일 5분이라도, 여러분 제가 5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약간 자존심이 사실 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 5분 이상씩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5분이라도 말씀 한 장 또는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운전하시면서 찬양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거나 우리 교회의 영상 유튜브에 성경, 영신 성경을 통독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5분도 읽지 못한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마음을 새기라. 이것이 마음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대상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자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의 마음에 새겨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신만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 전수의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학원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와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잘못입니다. 세상에다가 그렇게 다 내팽겨주고 왜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전수의 책임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부모가 우선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책임자입니다.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이 말이죠. 저는 오래도록 청년들과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좀 쉽게 바르게 해석을 하고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어쩌면 저의 삶의 대부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빠져져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목사 자녀들이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뭐 제 삶을 가까이서 본 아이들이니까 신뢰하는 마음도 있죠. 알아서 잘 하겠지. 이제 다 대학생이고. 그런데도 부모로서 제 역할의 부족함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희 가정도 가족들만 모이는 단톡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곳에 제가 말씀을 읽은 것, 묵상한 것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아빠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린다. 한번 클릭 한번 해보면 좋겠어. 숫자가 사라지지 않을 때 막 열불나지만 할렐루야 사랑해 뭐 이러면서 계속.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손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요즘 이야기 할머니 엎드려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장성한 자녀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사실 젊은 세대 부모님들 너무너무 똑똑한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삶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강론할 것이다. 이 강론은 뭐냐면 보시면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서로 공유하고 나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뭐 요즘 18개월, 2년, 또 3년, 30개월 이렇게 군대라는 것을 통하면 평생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 교회는 53년이니까 교회에서 참 오래도록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는 사람으로만. 여러분 조금 신앙 공동체가 성경답지 않은 것 아닐까요?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이제 방학을 하겠지만 카페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주보에서 광고 말씀 드렸지만 오늘 슬픔을 당한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상한 가운데, 또 신앙의 기초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동생분이 갑작스럽게 그냥 병원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중환자실은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거 교수님한테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안 만나더라도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걸까요?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활력 있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고 그 가족들이 그것으로 안심을 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력이 있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가져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혹이 자리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다시금 들어보십시오.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이웃들과 공유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시간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제가 어디에다 마킹해놨는지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다른 시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스며드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일컫습니다. 휴식과 안정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동과 활동의 시간에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일어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종교 시간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간, 모든 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합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사야 43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침몰될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제가 참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책인데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적은 책인데, 그분은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고백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또한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엌의 소음 속에서도 무릎 꿇고 있을 때와 같은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울 하시는 수도사인데, 바울 할 때 그 부엌에 있을 때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할 때나 평안함이 같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영성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일한 일정한 빛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형태로 말이죠. 여러분 8절과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꼭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중심을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라는 말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의 전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보이는 사랑을 강조하실까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청년들 섬길 때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청년들이 많고 자기들끼리 사역을 하고 맨날 밥을 먹고 게임을 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요, 애들이 한 번씩 눈빛이 바뀝니다. 그럼 제가 딱 가서 묻습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나? 목사님 무슨요? 기회를 줄 때 너 눈빛이 좀 다른데? 하면 장소를 옮기시죠. 하면서 목사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카페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금 사귀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면 딱 표가 납니다.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나 보네 하면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헤어진 지 한 달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기 때문에 얼굴에 표가 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비비크림을 발라도 귀는 빨개집니다. 그리고 눈빛과 이게 동공이 흔들립니다. 피부와 움직임 다 표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는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면에서만 딱 묻어두고 말해야 하나? 아닙니다. 표가 나 말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사랑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삶으로 말과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사랑 역시도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다 동사입니다. 사랑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젊은 세대 여러분, SNS에 뭔가 글을 올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선별해 보십시오.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격려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각 가정마다, 현관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이웃들과 한번 대화 나눠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거울만 보고 있지 말고, 보는만 보고 있지 말고, 휴대폰만 보고 있지 말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님, 저를 포함한 부모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완벽하진 못하지만 일관된 삶으로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다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하나가 참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 우리 동네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작은 도서관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한 번씩 우리가 이름 불렀던 연습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 가진 힘들지, 여러분도 처음이었지만 세월을 많이 보내오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많이 흘려보내주십시오.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들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여전히 부모로서 저도 힘듭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하라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 메달을 놓친 장미란 선수의 사진, 이 바벨에다가 손키스를 하고 토닥거리고 하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마음이 울렸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이 사진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전 읽었던 책과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장미란 선수는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어깨와 허리, 골반 통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읽지 않았답니다. 근데 결국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이 입 맞추고 토닥거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도는 정직한 운동이다. 훈련에서 들어 올렸던 중량 딱 그만큼 들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다가왔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에게까지 애정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 집회 때 그날 중환자실에 갔다 와서 그분의 상황을 참여하신 분들과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끝나는 그 시간에 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양실에서. 집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동생이 복음을 듣고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가게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동생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목사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초신자 때 오셨던 분이 목사에게 삶으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들었게 된 겁니다. 저는 그냥 죄송하고 눈물만 흘렸는데 삶으로 복음이 진짜고 부활에 대한 다시 만날 소망을 저에게 전수하시는 그분에 인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으로 증명한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4가지 사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존재로 사랑하라, 말씀으로, 시간으로, 삶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존재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사랑받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 보십시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오늘 말씀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어른들을,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미흡하구나,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좌절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오늘 다시 사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지혜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온 존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